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정착기, 바로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들,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들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원문의 제목도 쇼페팀, 즉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사들입니다.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한다면 사사들의 일이 지도자로, 그러니까 왕과 같은 리더로 서 있었고, 재판관으로, 즉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사사들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사사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그러므로 이 책의 핵심 인물이 바로 사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2장 6절에 이 사사들의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나, 그들은 지도자였고 그들은 재판관이었지만 그들이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자였습니다. 곧 그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사사기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도 사사기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딱히 반박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재판 또는 그의 징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엄격한 사랑과 함께 부드러운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기 백성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샬롬을 완성시키기 위해 샬롬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엔샬롬,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저들을 위해 다시 샬롬의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삶,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아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시며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러므로 무엇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사사기는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핵심의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이니 이 시대의 성도가 반드시 붙들고 묵상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착각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은혜로 나올 줄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에훗과 삼갈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사사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깁니다.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이방신을 찾아가고 죄를 탐닉하는 그와 같은 사사기의 사이클, 오늘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기의 사이클은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일제 치하와 공산 정권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고 점차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건물이 커졌고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숫자는 많아졌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들은 풍부해졌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는데, 우리의 부요함은 오히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이유만 만들어 내지는 않던가요? 너무 분주하여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누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둔갑해져 버린 이 현실 앞에 사사기의 사이클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려 괴로운 삶 2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는 이 말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왜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칼로 들어서 쓰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웃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빈이라는 왕, 가나안인 하솔이라는 곳의 왕을 사용하신 것이 이상할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이 왕은요, 사실은요,
존재하면 안 되는 왕입니다. 여러분, 하솔이라는 이 곳이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150년 전에, 오늘 이 일어나기 전 1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땅이 어디냐? 하솔입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지금 가나안인 하솔 왕의 손에 정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할 때 오합지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과 같은 훈련된 병사도 아니고 요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온전히 누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나니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땅을 가지기 시작하니 삶이 풍요로워지니 이제는 이전에 없던 것들을 누리며 더 평탄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이후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덧 하솔은 다시 재정비하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몽둥이가 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누구의 실수였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죄는 적당하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지키는 것이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어디쯤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또는 불신앙이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솔의 왕으로부터 당하는 이 압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쉬는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뜻대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리. 이 또한 은혜일 뿐입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10분 전부터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엎드림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섬김을 위한 모든 준비도 10분 전에는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 예배에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개인적인 대화,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수만 가지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준비된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솔의 왕을 막을 수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보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지금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사사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여성인 드보라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남성들의 신앙적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아주 처절한 현장인 겁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회를 받았어도 충성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자리는 없습니다. 직분이 반드시 좋은 신앙을 증명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사명은 다른 이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섬깁니까? 세상의 일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나의 재능은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나는 못하겠어 라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드보라를 쓰셨을까요? 그녀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저 이름이 랍비돗,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특별한 좋은 배경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남성 사사들처럼 직접 전쟁에 나가 진두지휘할 만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사에 비해 부족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외적 능력으로 볼 때
이러한 막중할 책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누구도 그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는 자 하나 없고 그들의 고통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왜요? 사사가 없는 시대라. 그때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아래 있는 그 드보라를 찾아갔고,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을 들어줬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내게 많은 능력은 없지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지극히 평범하나, 여러분, 나는 너무 평범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지극히 평범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였던 드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능으로, 실력으로, 권세로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요. 교회에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감사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왜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깨닫기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아니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는 이제 전쟁을 위해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보세요. 당시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바락이 뭐라고 하는지, 바락이 아주 발악을 해요. 드보라한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 나가겠다. 그 시대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는지가 그 실상이 바락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의 승리가
너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드보라가 얘기해요. 왜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라고 말하며 지금 사도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을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사 드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로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생명을 내놓고 해야 담대하지, 안 그러면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생명을 다해 주께 드려야지, 내 재능을 들여서 하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가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역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행하여집니다. 혹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부랴부랴 교회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새로워지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자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주의 일을 맡고도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은사를 더 의지하는 뜻이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고 결국 그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던 그 시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에게 맡기신 사명 가져가신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여 모두가 충성된 종의 삶은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나아가 자기 은사를 더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생기면요 금세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재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꿈과 사명 앞에 뜨거운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갔던 나의 욕망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로 들려질 것이고, 부르는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그가 부으시는 은혜가, 은사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승리를 주세요. 그러므로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기 위한 승리의 노래.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찬양.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은 무엇 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어떤 세상적 노래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찬양에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찬양에는 재능이 우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찬양은 순종한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노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의 이야기와 노래가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의 뜻을 이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